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박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일한 삶을 이제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세상을 뒤흔들어 버렸듯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마귀를 멸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공덕한 말씀을 근거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10살이 되도록 제대로 성장이 안 됐어요. 기형아가 됐어요. 머리만 크고 몸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부모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텐데 자녀가 어디에 장애가 생기거나 성장이 멈춰버리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단순하게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치 신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신앙이 대장부와 같이 튼튼하고 또 강건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갈증이 없이는 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갈망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자신의 부족과 결점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줄이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인생에게는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에 오셨을 때 빈들에 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몰려올까요? 거기 오면 뭐 밥을 줍니까? 고기를 줍니까? 뭐 인생이 뭐 부자가 됩니까? 출세를 할 수 있습니까? 왜 옵니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삶, 배고픈 인생, 주님 안에 들어와야 영적으로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기갈이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어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첩경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이제 다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주 40여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장애인들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부터 수많은 갈급한 심령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위로받을 수 없던 인생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고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사람도 보면 내면에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마음, 궁핍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늘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주님이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와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주린 영혼을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나 또는 부흥에 참석할 때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와야 그것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 사람에게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의 퇴보와 실패의 원인은 만족과 자만에 있는 거예요. 현 상태에 만족하고 자만하면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스펀지는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견고한 바위는요,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나가질 않아요. 그죠?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더 많이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정체요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이 신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늘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는 순간에 말라버리는 겁니다.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잎사귀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can do, 너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Nothing without, 나 없이는, without me,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착각.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한참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얼마나 달달달 떨리는지 막 긴장이 되고 이제 이게 운전 들잖아 그냥 확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 담벼락에다 막 받아버리고 막 그랬어 저. 옛날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는 집사님이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요. 그 골목길에 가서 이제는 이게 못 나오는 거야. 골목길에 들어서 어떻게 빠져나올 줄 몰라. 그냥 여기 털었다 저기 털었다 막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되고 막 다른 벽도 막 바꾸고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헤매세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좀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빼주셨다고 차라리. 고든 길만 가는 거야. 골목길만 돌아봐서 불안불안한 거야. 어? 전진 후진 못하는 거야. 전진만 하지 후진은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이제 또 이런 일반 도로는 차량이 또 막 복잡하잖아요. 또 조금만 끼어들면 막 난리쳐.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난리예요. 초보가 말이야 그렇게 운전 못해 그러면서 막 또 욕하고 나 그런 적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타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신나더라고. 재미있고 야 이런 맛에 사는구나. 그냥 막 안심하고 그냥 막 달리는 거인데 그때는 이제 막 그러다가요 사고 나는 거예요. 한 2년 3년 정도 될 때 그때가 이제 다 익숙해지고 그죠? 숙련될 그런 시기거든요.
그때가 사고 나게 최고 좋은 시기야. 막 긴장하고 이럴 때는요, 서서히 몰아요. 그쵸? 급히 안 몰아요. 벽을 받을지라도 저 차는 안 받는다고 피하고 양보하고 겁나서 또 끼어들지도 못해. 한참 거리가 있어야 그거 보고 나서 안심하고 끼어들지. 이 고속도로나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칼치기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막 신호등도 없이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쉥 들었다고 쉥 나가고 막 겁이 나요. 겁이 나. 야, 저 사람들 저거 목숨이 몇 개야 도대체. 칼치기 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다 사고 나면요, 태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되게 그 칼치기를 잘하는데, 한참 이제 젊어서 그 막 빨리 달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심리를 내가 알지. 그래서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이제 신앙이라는 이런 거구나 알고 재미있고 이제 안심하고 이럴 때 이제 뭐 다 알아. 이럴 때 이제 퇴보가 되는 거예요. 사고 쳐요. 사고 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 늘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선호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은 나무간 바람이 아닌 일세. 그거 다 아시죠? 국민적음이에요. 용기어천가. 뿌리가 깊어야 여러분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자,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씨를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싹이 나오나, 즉시로 싹이 나오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태양빛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타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넘어지고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이건 신앙이 깊지 않아서 그래요. 마가복음 오늘 4장 5절 6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썩이 나오나 해가 도 눈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 보이는 신앙 있잖아요.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신앙. 이거는 신앙이 아직 깊지 못한 거예요. 보여주는 신앙도 있지만 은밀한 중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이것이 뿌리 깊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뿌리 깊은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를 사람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아버리면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상을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서 큰 상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사야 39장에 보면 이제 그 히스기야가 병을 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마침 그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합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과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온갖 보아, 승전, 내탄고 다 보여. 무기고 뭐 다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간증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지금 축적해놓은 것만 이렇게 나는 가지기 많고 부자야 뭐 우리 나라가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아 이거를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날에 이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통째로 옮겨버립니다. 그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축적해놓은 모든 금은 보화를 바벨론으로 여러분 옮겨버립니다.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어리석은 일. 그러므로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은민의족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숨은 미덕은 식물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날마다 성령 앞에 새롭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축적해서 쌓아놓고 먹고 마시라고 해주지 않았고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도 매일매일 새 은혜가 임하도록 그 말씀이 새롭게 내게 영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갈망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신선하게 기름 부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새로운 걸 좋아하세요. 기적도 행하실 때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하시고 어떤 당신이 안수해서 때로는 어떤 때는 침을 뱉고 흙을 지니겨가지고 다루고 실로 못에 씻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아이성은 또 아이성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도요 굳어지는 병이 있잖아요.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돼 죽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또 혈관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해서 죽어요. 또 몸이 굳어지는 병이 있어요. 그렇죠?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빳빳해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여러분 마른 땅이 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것이 날마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이제 200, 300, 1000으로 자꾸 분량이 증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것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채웠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또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채웠습니다. 혹은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에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 빈자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쾌락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물질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점령하시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내 채워지지 말아야 될 것에 채워진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장독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거기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워져야 거기다 채우지요. 새 것으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내 것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것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하나님의 배 대적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본성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왕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해서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이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어둠에 속하면 몰라요. 캄캄한 바다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요. 빛이 있어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거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식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중심에 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집안에 생기면요, 화평하게 될까요? 불화하게 될까요? 불화가 돼요. 서로 막 그냥 잡아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변화시켜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다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처음엔 불화한 관계가 되다가 나중에는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래서 처음에는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막 큰 소득이 될지 몰라요.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욕 우리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람마다 소유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야! 내 거야! 그 어릴 때부터 소유욕이 굉장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지면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다만 청직인 부분이에요. 청직. 관리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걸 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버려진 존재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들 여우도 굴이 있고 비둘기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참 역설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뿐이 없었어요. 예수뿐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 됐다는 게 물질적으로만 부자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상받는 인생이 되게 해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놔야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울 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아무리 캄캄하고 칠흑 같은 밤을 지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빛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앞길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불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세력들이 영구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해 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푸른 추당 쉴만함을 끌어온다 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캄캄할 때 여러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흔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용 차원에 있다는 걸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이제는 내가 짜잘한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자,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 앞에 달려갈 길 다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